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의 네 번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의 원리가 어제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말씀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이 영성이라는 말은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행위만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니지요.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나아가서는 일터와 직장에서처럼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성은 전인적이라 말할 수 있죠. 삶 전체가 영성이 드러나는 현장이고, 영성의 색깔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생각이든 말이든 태도든 행동이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영성과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본문 5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고, 5장 25절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참된 영성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은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4절에서는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을 보면은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각자가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만한 그런 사적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다. 그게 가정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남편 된 도리를 하고 아내 된 도리를 하고 부모 된 도리, 자녀 된 도리를 잘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인정되느냐 마느냐, 참된 영성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것을 가늠하는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진정 주님 대접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셈이지요. 이 점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은 신자로서 충만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교훈이라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과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훈하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터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터 영성이라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는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일터, 직장이 성도들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역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는 풀타임 사역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역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사역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5절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6절도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또 7절도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교회 일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을 두고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예배죠. 예배라는 것이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터, 직장, 일상의 삶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일터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영상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우리 단톡방에 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리면은 거기에 이제 태그를 달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 주제어를 다는데 거기에 이제 삶의 예배, 일상 예배 그렇게 태그를 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의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일터에서 드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일터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일터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의 일터가 곧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역의 현장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간구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의 의미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사역적인 삶을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일터는요.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5절을 보세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성실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현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 대해서 성실하고 또 주님께 대해서 성실한 모습을 취할 것을 말씀합니다. 6절도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건 뭡니까? 사람에게 대하여 신실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하는데 신실한 거예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7절도 종합적으로 말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이 일터의 영성인 거예요. 일터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신실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요. 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신자들에게 일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일터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할 때 분명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처럼 성실하게 일할 수 있죠.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일을 할 때 사람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상을 줄 수 있지만 혹 사람이 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듯 일을 할 때 사람이 상을 줄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주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일터에서 그 일터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러한 사람은 그 갚음을, 그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그걸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일터 영성을 갖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또 일상의 현장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일터에서도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때 그것 역시 일상 예배로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으로 갚아주실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